북한이 6차 핵실험 12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오전 6시 57분에 북한이 평양 순안을 공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날아서 그렇게 발사가 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북한의 이 미사일 폭주는 올 들어서 1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8번째 도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그렇게 과시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막가파 같은 이 김정은의 이 무모한 모험 때문에 북한의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이 상황은 점점 더 지금 파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아주 고약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오만방자하게 대국에 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문제가 뭐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자기들의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게 1차적 목적이고 운영도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 소돈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방어용인데 미사일 쏘면 미사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중국을 공격할 의도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뭐 하자는 것도 아닌데 미국한테는 한마디 못하고 무슨 한국만 찾고 이게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이 여전히 북한의 우호적입니다. 북한 제재에 참여하는 척하지만은 신용만 할 뿐이고 결정적인 역할은 거부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반도의 앞날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가시거리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베일을 완전히 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그것도 심지어 유명한 관광지, 프랑스 파리에서 또는 벨기에의 그 유명한 그런 네덜란드 도처에서 그게 어디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역량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나날은 불안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험한 세상,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과연 어떻게 내 힘과 역량과 내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하죠. 우리의 눈을 돌려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군사 등의 문제들을 살펴봐도 여전히 불안한 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적으로 진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직장과 사업,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언제 또 해고를 당할지는 모르겠고, 이 사업이 또한 어떻게 될지, 사업의 미래가 어떨지, 또 결혼의 문제, 자녀와 건강의 문제, 노후 대책 등등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또 불투명해서 우리의 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많은 위험과 위기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세균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병에 감염되어 쓰러질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 몸 안에는 언제든지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암세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고 있다는 줄 알아요. 우리가 따면 면역체계에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암에 안 걸린 거지. 언제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예의 없이 면역체계에 구멍이 뚫리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대문 앞에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대문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우리는 날마다 집 대문을 나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그리고 직장과 가정 등의 문제와 나 자신만의 어려운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들고 읽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캄캄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런 그 지하실 속에 찬란한 빛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혼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말이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앞길이 아무리 불투명하고 불안의 장벽으로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그 불안과 걱정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수상한 시대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미래와 모든 민족과 역사와 그래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 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옷 입고 나온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요. 양말 한 짝이라도 신고 나온 아이가 있던가요? 벌거숭이, 천둥 벌거숭이로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거숭이를 만들어낸 죄로 양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책임집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또 AS하러 다니냐고 고생이 많아요. 아프터 서비스하러 돌아다니냐고, 이 집 저 집,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더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옷이 더 중요하냐?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을 당연히 너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 또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하찮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새와 백합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것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하찮은 것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가만 놔두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고생만 됩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를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을 그 주님께서 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우주와 태양계를 움직이시고 그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에 일어날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도 자신의 권세 안에 두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켓으로 삼은 충탄 하나도, 슬픈 소식을 담은 편지 한 장도 먼저 하나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고 통지서조차도 나에게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버지 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 또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불안과 더불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은 불안합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는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내게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파종하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늘을 내는 그 새도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어요. 걔들은 어떤 저장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늘 나는 새, 하늘 새가 하늘을 마음껏 까불며 그렇게 날고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없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럼 너 하물며 너희 까불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미래가 베일에 쌓여있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자, 여러분 3장 4장에 쭉 해서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하나님 부르신다. 그 도망하여 숨은 그 땅,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태와 베드로 같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던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지명해서 걷다 써놓잖아요. 수험번호하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를 써놓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누구 합격자 누구인지. 너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그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합격자 명단에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혼동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그리고 계속해서 1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하듯이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학교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지 가서. 그래갖고 뭐 조금 이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갖다 두드려 선생님을 갖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잖아요. 뒤집히는 거 뒤집히는 거. 자기가까지 한 대 얻어맞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자식이 가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은 부모들은 뒤집어져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거 못 견뎌요. 아니 누가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걷어쳤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 강아지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것, 내 것이라는 거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매 베일에 쌓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나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형과 동생이 매우 다투었어요. 형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동생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은 건방진 동생을 이참에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려고 아주 흠씬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임마 너는 형이지 않냐? 그런데 참 치사하게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을 때리긴 하냐? 참 한심하다 하지만 전부 다 모든 가족들이 다 동생 편을 들고 말이죠. 이 형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면서 가족들 앞에서 비장한 한마디를 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얘라 이 형편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아무도 편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고아처럼 이렇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동생 편만 들어서 형편없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동생 편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리라.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또 다른 이유, 우리가 비록 베일에 쌓인 두려운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자,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혹은 범람하는 강물과 같이 밀려오는 물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뼛속까지 모든 걸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처럼 보이는 불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시련이나 고난이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의 모든 비극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제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더 겪을 수도 있어요.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시련이 따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완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기에 정말 경건함에 있어서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수수께끼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비참한 처지는. 자, 그렇게 신실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욥은 마침내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걸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10배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시련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훨씬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다른 지체들이나 가정이 위기를 겪고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옳으니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옳은지 그런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상을 주고 계신 것인지 지금 벌을 주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이 왜 까닭없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놈이 감옥까지 가잖아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을지도 몰라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저 모양이지. 아니에요. 욥도 참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내. 그러나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실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정말 욥처럼 다른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예배 생활 등한히 하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예수 똑바로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라쿵저라쿵 뒤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에게 지금 상을 주고 계시는지 축복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말이에요. 고개를 못 들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가봐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사실 심판이고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돈 벌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화려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얻었기 때문에 잘못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수직 추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로 드러난 것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상을 주시는지 벌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부자되고 형통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망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큰 축복을, 더 온전한 것을,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그렇게 겪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주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우리도 이 강과 불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예 없이 그 가운데로 통과해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도 물 같은 시련, 강 같은 환란, 불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의 강물에 빠뜨림을 당하며 시련이라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체포되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하죠. 3명이 던져졌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죠. 그래서 그들을 덮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그런 이 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게 되리라.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때로는 불같은 환란 속에 던져지게 될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과 불과 같은 시련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가시를 뽑아내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가시가 그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가시를 뽑아주시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고도 더 큰 그 가시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 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통로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지였어요. 그 가시 안에서 바울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을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가족이라는 가시, 남편 혹은 아내, 자식이라는 가시, 직장, 사업, 학업 등등의 가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런 수많은 가시와 같은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물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같은 환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들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깜짝 놀랄 일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결코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 없잖아요. 날마다 지구촌 뉴스를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주실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강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을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심지어는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만만치 않지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돌파하고 승리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